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네, 14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이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로 요한일서의 설교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드디어 요한일서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이 서신 편지의 메시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같은 편지인데 그 설교와 같은 편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도라는 주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장을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조금은 낯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낯서냐?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좀 낯설다.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일서의 내용과 또 5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때에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니 좀 논리 구조가 낯설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큰 구조 안에서 이해를 하면 왜 지금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기도라는 주제로만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구조와 맥락 속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 구조를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앞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이제 정리된 내용을 이제 주보에 잘 정리해 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 본문 내용을 앞부분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서 요한은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과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만났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기에 힘든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다 이제 모여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만났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도요, 제가 의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우리인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우리인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그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구체적으로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실천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때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 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이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의 모습이구나. 본래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함께 생각했냐 하면,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이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가?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다른 사람들과 막 논쟁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욕하고 진짜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싸움이 아닌 거라고요. 서로 막 긁어내고 깎아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옳다고 말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요, 성도는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됨의 그 정말 참된 원리를 알아서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요즘 근래에 이제 병호 형제와 성경적 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러고 있어요.
병호 형제가 그때 함께 못했었어가지고 병호 형제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고 있는데, 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참 특권인 것 같아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칠 때마다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복음을 또 알고 또 알고, 교회를 또 알고 또 알 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저도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가치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지금 교회의 정체성 이야기했었고요. 교회가 힘써 지켰던 것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힘써 지켰던 것이 있었다.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죠? 교회가 힘쓴 네 가지가 뭔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교제하고요. 그 교제할 때에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나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힘써 지켰던 모습이라고요. 내가 잘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떡을 함께 떼며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그 함께 나눴던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받은 바 은혜, 또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힘썼던 일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지켰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겸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겸손이 뭔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가 나보다 더 나은 자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저가 나보다 더 좋은 자야. 여기고요. 또 모든 겸손과 온유는 뭐예요? 친절함입니다. 그렇게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래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함.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덜 친절하다고요.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친절해야 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 사람 난 잘 아니까 불친절한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친절함입니다. 가장 가까울수록 친절한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유지하기 위해 힘써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큼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참아야 오래 참는 건데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참는 게 오래 참는 거라고요. 난 이제 끝이야. 이제 나는 끝이라고 얘기할 때에 참는 게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뭐 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요. 사랑의 실천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기준 삼아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임을 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사랑의 실천, 그것이 교회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아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성도인데, 그 다음에 뭐 했나요? 그 성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증거 얘기했고요. 괜히 얘기했어요. 제가 첫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막상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니 어려우셨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쉽습니다. 쉬워요. 설교는 쉽고 말씀은 쉽고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어렵나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마땅한 거다 생각하면 다 쉽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이고요. 그의 말씀,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실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복이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하나님의 안식이 실제고, 하나님의 영생이 실제가 되는 그 자들이 성도다. 이게 5장까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영생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영생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라고요. 그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건요, 성도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을 아는 성도가 무엇을 기도할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기도하나요?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겠지요.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자기가 막 잘남을 막 드러내고 뽐내는 기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언가 괜찮아 보이는 기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막 성취하고 뭐 이루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뭔가 거룩하고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이게 괜찮아 보이는 기도, 나아 보이는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인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되게 올곧아 보이는 기도를 하며 나 자신도 속이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꾸미는 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뜻이 뭔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의 가장 근본되는 전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무섭고 폭력적이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아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기도하는 것. 지금의 나의 상태,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일 때가 있지요. 그 뜻을 기억하고 상고하여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 뜻을 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뜻에서 어긋난 자신의 못남과 죄인됨을 바라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기도하는 거죠. 나의 상태가 이러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갈급한 심령이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죠.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이런 것을 아는데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굶주림과 연약함과 또 실제로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가운데 좋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됨과 부패함을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기억나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럼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는 거라고요. 뭘 알아요? 우리는 믿는 거라고요. 뭘 믿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기도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아니니까.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라고요. 그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 구하면 좋은 것 주시고, 나쁜 것 구하면 좋은 것 주시고, 안 구해도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그 영생이 있는 자가 담대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기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합시다. 특별히 11월 달입니다. 11월 이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지금 뭐 가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일상이 코로나 이후로 뭔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정신 안 차리면 지금이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그때인 것 같아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허락하신 11월 달은 그 풍성함을 허락하는 계절이잖아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또 때로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번 한 달을 보내고, 다음 주 벌써 추수감사절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큰일 났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어떤 행사처럼 또 흘러갈 수 있겠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 주 앞에 그 주 뜻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제 설교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뜬금없는 것 같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지체를 향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형제 사랑의 맥락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사랑을, 그러니까 지금 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이 기준을 삼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 싸워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기도하라고요. 그 뭘 기도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 혹 범죄한 지체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형제사랑,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한 그 지체가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언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하라는 말은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그 형제 범죄한 지체를 보거든 거기 가서 구출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그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그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문맥 안에서 또 그 당시의 그 상황 안에서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 당시에 이 교회에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렸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렸는데 막 깊게 막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게 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겉면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요,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마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했던 이단들을 염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부정하고, 이 부정하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아예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일들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는 오히려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지체들의
그 신앙의 세워짐과 그 신앙이 더 올곧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도합시다 이야기한 후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자매의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과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함들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 교제한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형제에게 또 이 자매에게 이런 건강함과 또 기쁨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버티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요. 무슨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생이 있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무슨 담대함이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기도의 우리 기도할 때 다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신 분들 계시죠? 호흡이 끊어져서 다 죽어 계셔. 막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으쌰으쌰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계시면 아멘 하셨어요. 아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네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뭔지 기억하시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렇네요가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이면서 동시에 그 범죄한 지체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없지 않은데 그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18절, 19절, 20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다예요. 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보시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왜요? 왜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죠. 계속 미혹해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뭘 기억해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디서 유혹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그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한없이 작은 자로 만들 때 그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그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요, 우린 유혹 가운데서 다시 승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요,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꿀 때 그 아이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서 이제 밤마다,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밤마다 기도해 주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그가 밤마다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악몽 꾸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좋은 꿈, 아니 차라리 꿈도 꾸지 않고 그냥 푹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아이가 오늘 밤에 평안하게 자고 영육간에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 우리가 악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나쁜 꿈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몽을 꾸면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뭐냐면요, 안 좋은 일들, 사단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심각하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 항상 행복한 일, 항상 평강의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계획 가운데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볼 때요, 항상 평탄한 일만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도 벅차게 헉헉대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늪처럼 빠져들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아는 자가 되었다. 뭘 아는데요? 내가 누구인지요. 너는 끝났다고, 너는 희망이 없다고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할 때에, 악한 자가 유혹할 때에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꺼져. 그가 나를 돌보신다. 그가 나를 지키신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도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또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 때문에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준과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사실 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처음에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냥 내가 눈을 뜬 게 당연하게 눈을 뜬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루에 호흡을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생명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속해 있음을, 이 속해 있다는 말이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시겠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그렇게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게 우리이지 않는가? 그게 교회이지 않는가? 우린 이런 자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때론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데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도는 지금 완전주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 2절 기억하시나요?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인데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범죄하지 않아야죠. 근데 죄를 범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2장 1절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언자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에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그 아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가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범죄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할 때 다시금 회복하여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요? 21절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아는 자가 되었으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뭘로 지켜요? 이 말씀으로요.
이 아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이 아는 것으로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이 우상은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생각할 때요, 거짓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그 복음, 유혹과 미혹, 사단의 유혹과 미혹, 이런 것들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들, 멀리하라, 경계해라, 보호해라. 그 진리 안에 거하여 다른 가르침들을, 왜곡된 그런 유혹들을 멀리해라, 자녀들아. 사실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막 마지막 인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렇게 끝나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끝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가르침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악한 자,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지켜서 그것들을 멀리해라, 보호해라, 경계해라. 진리가 아닌 일에서 멀리하십시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말씀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료하지요. 우리가 어떤 탄탄함이나 강함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사도도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아는 것마저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날 들어도 모르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상황 가운데서 상태를 지키고, 또 그때에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맛보며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